사람들에게 오늘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물으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이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은 내가 추구해야 되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서 자신이 살아가고, 또한 이제 그것을 또한 이렇게 이룸으로 자신이 행복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이 행복한 이 삶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행복합니까? 하고 한번 물어본 그러한 설문이 있었어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물었는데 1600명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이거는 차원 높게 물은 게 아니에요.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물은 거예요. 참된 행복의 어떤 가치를 두고 그냥 물었는데 41.6%만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외에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이라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사치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게 정말 기적인데 무슨 행복을 생각할 겨를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또한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5절 제가 안 읽었는데요, 15절 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봤는데,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음악하고 마음이 즐거니 항상 피한치 않으니라. 이 안에 사실은 참된 행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행복을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조건을 넘어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하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한 설문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을 굉장히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유엔 개발기구에서 행복 지수를 HDI라고 이제 표현하는 행복 지수를 가지고 이제 찾는데, 그것을 교육 수준, 그 다음에 경제 수준, 사회보장제도,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146개국 중에서 1등이 어딘가 하면 핀란드예요. 1등이 핀란드. 그 다음 이어서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뭐예요? 대부분 다 북유럽이에요. 설국들이에요. 설국. 환경이 아주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러한 곳이 이제 최고의 여러 가지 그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몇인가 하면요, 146개국 중에서 59위, 59위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낮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경제 어떤 수준이라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따졌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행복합니까? 실제 그거와 상관없이 당신은 진짜 행복하고 살아갑니까? 하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영국의 교수가 이 앙팡이라는 이제 그 잡지를 통해 가지고 이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에는 어디가 1등인가 하면요, 방글라데시가 1등이에요. 방글라데시가. 너무 의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앙팡 영국 프랑스어로 이 어린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잡지에 실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 이 자체가 미국은 46위를 기록했어요. 46위. 정말 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진짜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은 어떠한 조건이 모든 것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한 부류는 잼을 3종류를 잼을 놔뒀어요. 한 부류는 그보다가 20개를 더 놔가지고 23개를 잼을 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세 개를 놨던 그 부류에다가 이제 먹어보도록 해가지고 잼이 어떠냐고,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 그 잼을 먹은 사람들의 80%가 맛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3개 잼을 놨던 곳에서 이제 잼이 어떠냐고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라 그랬더니 10%만 맛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잼은 맛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3개 놔둔 데는 어떻게 10%만 맛있다 그러고 3개를 놔둔 데는 어떻게 80%가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것을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버린 거 포기하고 버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22개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 선택하네 22개를 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맛있어야 돼.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먹는데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먹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3개 중에서는 하는 것은 뭐 버린 게 별로 없어요. 3개 중에 2개밖에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냥 크게 기대하지 않은 가운데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맛있는 것으로 80%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런 후진국들이, 그래 못 사는 나라들, 우리가 볼 땐 불쌍한 나라들이 어떻게 그 행복을 그렇게 만족감을, 행복 만족도를 그래 느낄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뭡니까?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복이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15절 말씀에서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1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즐거운 자가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자는 뭔가 하면요,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어요.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이 뭔가 하면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마음이 뭔가 어렵다는 이것에 짓눌려 가지고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마음이 지금 현재 고난받는 자예요. 고난받는 자. 뒤에 나오는 즐거운 자는 뭔가 하면요, 환경 자체가 다 똑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 그 자체를 긍정의 눈으로 봐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환경이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은요, 환경을 넘어서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마음의 평안을 내가 원하고 있지만은, 내가 환경을 넘어서서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환경 자체가 내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 버리고 나는 그렇게 지키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그걸 넘어서서 뭔가 해보고 싶지만은 상황이 도저히 안 되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 평안을 너희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주는 평안보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빈말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줄 수도 없으면서 주는 그러한 참된 평안이 아니라 헛된 걸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건 진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어떤 환경에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모든 것들을 긍정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모든 걸 극복하면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바울이 잘 증명해 나타내 보여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 매 맞는 거 악조건의 환경이죠. 감옥 갇히는 거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나는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매 맞고 감옥 갇히는 게 이것이 내 할 일이야 하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요. 진짜로 쇼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누렸던 게 뭡니까? 그 어떤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평강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인을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매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벌 그거 끝나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 또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못 누리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진짜 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행복은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라는 거. 지금 뭐 우리가 기어코 막 안 찾아도 자꾸 TV에서 들려줘요. 저 사람이 뭐가 부러워가지고 뭐가 부러운 게 아니라 뭐가 아쉬워가지고 말을 거꾸로 하네 이게.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 사람이 저 짓을 했을까? 마약을 하고 그랬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걸로 채우려고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뭐 그거 정도까지 간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뭐 범죄로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술 가지고 푸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면요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뭐 술도 뭐 이렇게 음주운전해 가지고 막 차가 막 나고 막 사고 나고 뭐 사람을 다치고 했을 때 표가 나는 거지, 아닐 때는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보면요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행복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한 삶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행복하게 지으셨어요. 우리 행복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행복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이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행복을 우리가 다시 찾기 위해서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행복이 다시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을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하잖아요. 블레싱이 이제 블러드, 이 피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참된 행복, 참된 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복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를 통해서 가능해지느냐? 우리가 원래 행복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불행해진 것들이 죄악 때문인데, 우리의 탐욕 때문인데,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참된 그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참된 행복을 진정으로 누린 그러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성경에서도 다윗이라는 인물이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셨을 때에 흔들어 놓는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신 자, 이것을 지금 현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행복이 또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또한 계속해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오니. 자, 우리는 이미 여기서 바로 그냥 깊이 성경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행복이 어디 있는가 바로 딱 나와버려요. 행복이 어디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요. 행복이 크게 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부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요, 청년 시절에, 이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은 원래 이제 그 통계 분석가예요. 통계 분석가인데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이 아주 확 유명하게 되어진 게 뭔가 하면요, 1936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딱 발표했는데 그거 했는 것이 그대로 적중해 버린 거예요. 그 발표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저 친구 웃기는 친구다. 미국이 50개죠.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 딸랑 몇천 명을 가지고 저걸 가지고 지금 예측을 발표한다고 저런 어리석은 미련한 친구가 어디 있나 했는데 적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해져 버렸어요. 우리 지금 그 갤럽 연구하잖아요, 여론조사. 거기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시작이 거기에요. 갤럽.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여론조사 하는데 우리 그 전국민 대상을 하는데 1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하는데 저걸 가지고 말할 수 있나? 거의 정확해요. 그 사람이 그때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간이 정말 갈구하는 게 뭔가, 인간이 정말 찾고 있는 게 뭔가, 그러면 행복이래. 행복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가? 이분이 또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이제 마치고 난 후에 TV 프로에서 불렀어요. 당신이 최근에 했었던 그걸 한번 발표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대담을 하게 됐어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나왔습니까? 물으니까요, 이 갤럽이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하게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중독자들이라는 거예요. 중독자들. 왜냐하면 이미
중독이 되기까지는 이미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자꾸만 그곳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가장 행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불행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자연 속에도 심어 놨어요. 자연 속에도요. 여러분,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심어 놔도 성경에서 우리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을 보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면요, 조금 깊이 있게 자연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 그랬어요. 또 어디에 심어 놓은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다 심어 놨어요. 우리 마음에 한 공간을 하나님이 놔뒀는데요, 이 공간은 그 무엇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것,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채우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 여러분 혹시 찾았으면요, 그분한테 행복하신가 물어보세요. 행복하지 않다고 할 거예요. 백발백중입니다. 행복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아우구스티누스, 그 인물이 얼마나 자신의 그 만족을 찾아가지고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향락과 하여튼 지식과 모든 종교와 이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결국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전에는 참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다른 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이 공간이 남아있는 거, 이거 없이는 절대로 만족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쾌락도 어떤 지식도, 이 사람은 유명한 학자예요. 어떤 지식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로도 채워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딱 채워지니까 참 만족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인생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데 행복 못 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높이고 섬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공포심에 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집안에서도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사실 우리는 참 한 배에서 타고난 형제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도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부부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다른 부부, 형제,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맞춰 나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날마다 죽어가지고 맨날 그냥 나는 죽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러면 행복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 한 번도 안 싸웠다고 우리 아버지는 막 큰 소리 치면서 우리는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 우리 엄마가 맨날 죽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는요, 그 쌓아놓은, 그 눌러놓은 것을 다 터뜨리고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한 방향으로 맞추면 돼요. 한 방향으로.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한 방향으로 맞추면 돼요. 부부는 서로 마주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마주 보면 처음에 신혼 때나 좋지, 조금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숨소리도 듣기 싫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봐요. 어떤 방향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러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한번 아침 식사를 하는데, 루터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었어요. 식사를 딱 하는데 애완견이 식탁에 있어서 루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빵을 이렇게 하나 딱 들고 빵을 딱 먹으려고 하니까 빵을 딱 쳐다봐요. 아니 뭐 고기를 먹으려고 이렇게 고기를 딱 드니까 고기도 계속 쳐다봐요. 뭐 이리 가면 이쪽으로 쳐다보고 저쪽은 저쪽 쳐다보고 막 완전히 막 그냥 이러거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도저히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고기 한 점을 턱 떼가지고 턱 던져줬어요. 던졌더니 제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먹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루터가 엄청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저렇게 바라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늘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쁜 모습으로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자신은 개한테 배웠대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개한테도 배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배울 만한 거예요. 우리 정말 거기에 대해 주목하고 집중해보세요. 하나님에게다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놀라운 일.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한번 집중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놀랍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채소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가 살찐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건 나으니라. 지금 채소 먹는 것과 살찐소, 이거는 부와 가난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채소 먹는 사람이 더 오히려 부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는 채소 먹는 가난한 것, 음식을 표현하는 것, 살찐소는 부유함을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에서 행복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온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데. 아무리 고급진 음식을 먹어도 서로 미워하면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는데 서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실제로 맞잖아요. 이거는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인간적으로 내가 그럼 나 사랑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중심이에요. 심지어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내 중심으로 사랑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이 사랑 가지고는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그 표시로 지금 하는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건적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바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랑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랑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사랑을 본받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 줄 대상이 있다면, 이러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조건 환경을 뛰어넘어서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행복이 출발되어집니다. 내 내면에서요. 이 내면이 진짜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즐거움은 내 내면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평안은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어떨 때 행복할 수 있나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이 나올 수 있어요. 참된 행복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할 때에 참된 행복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 참된 행복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될까요? 나도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주위의 형편이, 주위 상황이, 주위 모든 모습이 나를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그래요. 내가 아니에요. 행복은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할까요? 아이고, 개혁이 돼야죠. 맞아. 한국교회가 개혁이 돼야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혁은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개혁돼야 될 게 뭔가 살펴봐야 됩니다. 행복은 우리 집구석을 보세요. 이 사회를 보세요. 내가 행복할 수 있나?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입니다. 나로. 내가 행복에 대해서 바르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가면요, 나로부터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요.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이 행복을 증거하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